내면 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고 싶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불의한 일을 해서까지라도, 원래 복은 긍정적 단어 아닙니까? 불의한 일을 살인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남을 죽이든지 강도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어요. 종교를 가진 이유가 뭡니까? 뭐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종교를 선택하고 불교도 심지어 샤머니즘 같은 무속주의에도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까? 뭐 받고 싶어서 나왔어요? 복 받고 싶어서. 복 받고 싶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도록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방법도 하고 저런 방법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그 복 주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애나 너도 하나 가져라, 너도 하나 가져라, 여러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서정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복과 축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복이 뭔지 축복이 뭔지. 어떤 사람은 목사님, 축복이 복이고 복이 축복 아니에요? 아니 복 받든지 축복 받든지 아무거나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복과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이 뭡니까? 주로 축복이라고, 복이 축복이고 축복이 복이라고 혼돈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 여러분, 복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복이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복과 축복은 전혀 다르죠. 특별히 여러분, 축복이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빌축자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축복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 쓸 텐데 반드시 그걸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복은 근본적으로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의 생명을 얻어내든지 건강의 생명을 얻어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축복은요, 복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이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지금부터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내가 놓친 거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복 받기 원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복을 못 받아요. 이제 문제가 뭘까? 내 인생의 문제가 뭘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 홀로 남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에 주의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들어본 경험, 이것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결코 여기에서 참 의미와 뜻을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왜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쳤을까? 왜? 여러분,
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족장인데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큰 아들에게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그러면 그 별미를 만들어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간 사이에 내용은 생략하고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이제 여러 가지 꼬임에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냈죠. 자, 그런데 두 아들이 축복의 별미를 만들어 드리고, 자, 복을 받으려 했습니까?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려고 했습니까? 축복입니다. 복입니까? 이걸 구분하시라니까요. 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는 뭐가 필요한 자이든 복이 필요한 자지만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뭘 받으려고 했다고요? 나를 복 주시기를 빌어달라고 하는 이 축복을 복을 빌어주는 거.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이삭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생이 아버지께 축복을 받았다는 것 때문이에요. 복 받았어, 안 받아요? 지금 안 받았어요. 복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다고 하는 거, 복을 빌어줬다고 하는 거 하나 때문에 이 형제들이 이 정도 난동을 칩니까? 여러분, 복도 아닌 축복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도대체 복도 아닌 축복이 무엇이길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복도 아닌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형제들이 이 정도 난동을 치고 형제 친족 살인까지 그 형은 교육하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살인까지 분노하고 야곱은 거짓말로 축복을 받았고 가족과 부모를 떠나서 아람 땅에 도피해서 2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축복이 선행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선행된다고요? 축복이 선행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습게 알아요. 자, 26절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는 가려고 하고 야곱은 못 가게 붙잡아요. 뭐 때문에 붙잡아요? 뭐 하고 가라고? 내게 복 좀 빌어주고 가. 복 좀 빌어주고 가. 복 안 빌어주면 당신 못 가. 내가 여기서 사생 결단할 거야. 이런 심정으로 지금 야곱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복 달라고 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것은, 성경은 복의 사람들은 먼저 복을 받기 전에 무엇이 선행된다고요? 축복을 먼저 받아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소서, 내가 잘 되게 해주셔서, 내가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복 받기 전에 반드시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버리십니다. 야곱은 형에게 뭘 산 거죠?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을 산 거예요. 큰아들의 상속권을 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그가 파단 아람 땅에서 얼마나 넘치는 소유를 또 얻었습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20년 전에 원수를 보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형에서는 칼을 갈았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하고 무섭겠습니까? 이제 그 칼날에 걸리면 야곱은 죽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풍족하게 쌓아놓던 모든 재산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기다리지 않고 사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도, 그가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과,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만 좋으면 복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장자권, 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야곱이 축복을 따라서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가 누구인가로부터 축복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빌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복받기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그에게 누군가가 축복을 빌어줘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주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복받기 합당한 믿음이 그에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를 위해서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요빠라는 곳의 지역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받자. 그래서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선행, 그 도움, 고마움, 그 증거물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울면서 다비다를 살리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다비다는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속옷과 겉옷, 부끄러운 게 속옷이에요. 이것까지 다 내보이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자선해 줬고,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줬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역사해 버립니다. 이 여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죽은 다비다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간절히 빌고 있었다는 사실. 누가복음 7장에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지배할 때 주둔군이었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부장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 종이 살게 되는데 백부장이 기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7장 4절 보시면 유대인의 장로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듯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치하를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식했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 장로들이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어떻게 구하여? 그냥 뭐 협상자, 예수님 한번 뭐 도와주시면 땡큐고 안 좋아하시면 말 수 없고요, 이게 아니라 간절히면 꼭 머스트 게임이에요.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뭐하다고요? 합당합니다.
이 사람이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다고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이 여기 주둔군으로 왔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선한 일을 베풀어주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어떻게? 아까 간절히 구하여. 이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고쳐줘 버리셨습니다. 장로들이 비록 이방이지만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이방인을 위해서 생명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빌어줬어요? 장로들이 빌어줬어요. 장로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유 합당해요,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 합당한 이유 없이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으로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내 이 사람은 복을 주고 싶어. 하나님께서 복받기 합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로부터 간절히 바라고 이 사람은 복 받아야 됩니다. 빌고 빌면 그는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난 이 사람의 복을 빌고 싶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복 받는 자로 집행해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라들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축복하는 자가 없어요. 복을 빌어주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복의 권리를 써먹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약복강가에서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빨리 지금 떠나고 싶은데, 이 장소를 좀 떠나고 싶은데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하나 있다니. 물고 늘어지는 사람. 그런데 뭐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축복해 달라고요? 복 달라고요? 나를 복 있는 사람으로 빌어 달라고요? 복도 아니에요. 복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빌어만 달라는 거예요. 빌어만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보입니까? 야곱이 지금 사생결단에서 복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복만 해달라는데, 나한테 좀 빌어만 달라는데, 그것 때문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 정도로 그가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내게 복을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누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복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축복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주시는 자 하나님은 내가 복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축복부터 받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부터 받아오라고요? 복 받기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가 복을 내게 받기 전에 너는 먼저 누군가로부터 축복부터 받아와라. 그러면 복 주시는 하나님은 그 복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있으니 그것은 축복권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권을, 다시 말하면 축복하는 자.
내게 복을 빌어주는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복을 집행하시기 전에 네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너를 빌어줄 수 있는 그 권한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4장 18절 19절 함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가 복을 받기 전에 멜기세덱 나와.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아까 제사장은 뭐하는 업을 산다고 그랬죠? 축복의 기업, 축복하는 자를 일을 업으로 삼는 자예요. 축복하는 자. 자, 그런데 19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에,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하나님 보고 축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라고 합니까? 복을 주시라고 자기는 뭐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자기가 복을 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복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복을 축복하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집행하는 자이고요. 멜기세덱은 복 주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자, 복을 빌어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주시는 자가 따로 있고, 그 복 주는 자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어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하는 자는 멜기세덱이 했고, 명확하게 역할이 분리됐어요, 하나 됐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복 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네가 먼저 축복부터 받아내라. 네가 축복을 받아내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원리의 구조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도 벌벌 떨어 에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내게 빌어주십시오, 빌어주십시오, 빌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을 해버리니까 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원리를 빼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는 자, 하나님과 복을 받는 자, 나 사이에 축복의 중보자로서 복을 빌어주는 자, 다시 말하면 축복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로 복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뭘 받으려 한 것입니까? 축복, 기도를 받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축복하는 자가 있습니까? 정말 목표자가 여러분의 삶을 놓고 난 저 사람에게 축복해야 돼, 난 축복해주고 싶어, 하나님 저는 해주고 싶어요, 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어보시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축복이 있다면 나를 축복할 자가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복 빌어줄 자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자가 있다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을 하지만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는 자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성을 수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